저희 식구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 방송에 다른 분들도 들어오셔서 저희들은 매달 첫 번째 주에는 교회 사명선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인데요. 우리 중앙 식구들은 다 잘 아시죠? 자,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 마음으로 나눠볼까요? 상항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서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로 살 겁니다. 사랑으로 교제할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함께 모아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깊이 있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멋진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읽는 성경이 하나쯤은 모두에게 다 있죠.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욥기를 선택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욥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고난,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욥에게 허락하였던 힘과 소망을 마음에 다시 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바울의 고난을 엿볼 수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시는 분도 계세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웠지만 오해도 받았고 오지 않는다고 화도 많이 이렇게 포부음을 받았던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는 구구절절히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도 또 그가 삶을 진행하며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습니다. 일단은 분량이 넉넉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지나가려고 하면 150장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시편은 말 그대로 시니까 감수성이 참 깊은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려주는 것도 제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며 새로운 깨달음도 얻죠. 무엇보다 시편을 다 읽기 전에 늘 회복을 경험하곤 했답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앞에 서도요, 시편 150편을 다 읽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고 말더라고요. 고난의 시간에 시편을 펴면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시편을 다 읽기 전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해결이 되리라,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죠. 고난은 그 길이보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어려움은 4개월 만에 끝날 겁니다. 여러분 4개월이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4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 40년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면 지나갑니다. 이러면 또 지날 수 있죠. 그런데 언제쯤 끝날지 모르면 그건 정말 큰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달나라로 우주선을 왕복시키는 그런 세상에 살죠. 운전자가 없이도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병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 치료제도 백신도 못 만듭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나게 될까요? 전처럼 시편을 다시 엽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앙 가족들과 함께 열 작정입니다. 이 시편을 다 읽기 전에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강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부족한 설교일지 몰라요. 묵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 위로도 교훈도 받았으면 싶습니다. 자,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첫 장을 열었는데 첫 장부터 위로가 되지요. 이 암담한 시절에 복이라니요. 바짝 말라버린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오늘 말씀을 한번 간절히 우리 마음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자, 1절로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중간에 악인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만 앞뒤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말은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마치 위가 여러 개인 초식 동물들이 음식을 한쪽 위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씹어 두 번째 위에 놓고 하듯이 그걸 우리는 되새김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심부름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한두 번쯤 공부 잘해보신 분 모두 다 그렇게 잘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는데 뭐라고 부모님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을 하던가요? 머리에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 아이는 정말 말을 잘 듣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부모가 하는 말을 그저 귀에다 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들아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럼 네. 그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아닙니다. 단박에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서 동네에 가서 가게에 가 콩나물을 사오는 심부름을 해내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람을 보고 말 잘 듣는다고 하잖아요. 공부 잘해야 한다. 공부 잘해야 좋은 사람 되고 큰 사람 되는 거야. 그 말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어야, 그렇죠. 그 말을 듣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향해 말 잘 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이게 진정한 묵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묵상을 하면 오늘 성경이 약속하죠.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3절의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제철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상황이잖아요.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 가까이 어떤 나무가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행복한 인생,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성경의 말씀 중에 복이라는 말씀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 시작부터 이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야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할 일을 규정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복부터 주셨습니다.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죠. 자, 21절로 22절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야, 짐승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어찌 물고기와 새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성경의 기록,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상은 온통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축복의 얘기를 곰곰 살펴보면 특별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몇 절을 더 내려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복된 세상에 관해 성경이 기록하며 가장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는 짐승도 사람도 산도 바다도 다 행복했습니다. 결론은 아시죠? 무엇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가 복된 인생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기록 중에 이 달콤한 기록은 단 2장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행복이 깨어져 버렸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유혹하는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하죠.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신 실과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고 형제는 다른 형제를 살해합니다. 다시 한번 답을 말해볼까요? 무엇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나요? 자,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갈아야 하는, 갈아서 그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는 그런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밖에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 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는 상황이라고 하면 죽이는 자도 물론이거니와 죽음을 당하는 자도 행복한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행복을 그들이 놓쳐버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후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인생의 고단함을 잘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40년 광야의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축소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광야를 지나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갈 때 건넜던 강,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40년의 광야 생활로 축소해도 그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인생의 삶은 그렇게 고단한 것이다 표현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 뭐든지 다 부족한 곳이죠. 살기가 매우 힘들고 고단하던 곳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광야가 아닌 곳에 비해서 훨씬 더 희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입니다. 무엇을 뿌린다고 쉽게 열매를 내주는 땅도 아니고요. 여행자에게는 더군다나 뿌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먹고 삽니다. 만나죠. 만납니다. 만나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먹는다고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야에 머무르라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야 할 곳은 명확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방향은 어딘가요? 얼마나 가야 하는 것이며 얼마나 쉬어야 그들의 쉼이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또 있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움직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섰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야영을 하는 동안에 그들 속을 환히 비추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열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 불기둥이었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광야 노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들이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오려고 하면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가 그들에게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져요. 자, 첫 번째 만나죠. 출애굽한 직후부터 아침이면 이스라엘의 캠프에 내려주셨던,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갓 씨같이 생긴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데 독특한 규정이 있었죠. 하나님은 웬일인지 이틀 사흘 분량을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그날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하루 예외가 있었다고 하면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은 주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히 오롯이 예배하라 하셨으니까 그날은 만나도 거두러 나오지 말고 어제 거둔 것 그것으로 먹어라. 그래서 그날은 다음 날에 먹을 것까지 2배로 주셨습니다. 아하, 2배로 주실 수도 있구나. 2배로 거두어 가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착각했을지 몰라요. 만나의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늦잠 잘 거야. 그리고 2배로 거두어 왔던 사람, 그 다음 날에는 먹지 못하게 됐죠. 하루 만에 이렇게 썩어버릴지 몰랐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벌레가 이렇게 나와버릴지 몰랐습니다. 매일 먹을 것만 가져와야 했죠. 40년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백성들이 그 40년을 만나를 먹으며 확인했던 것이 뭘까요? 만나의 맛은 이랬습니까? 일부의 사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40년 똑같은 음식을 먹었으니 지겹기도 했겠죠. 그래서 지겹다고, 다른 건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맛을 보라고 4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분인데 만나를 이런 모양으로도 저런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한 가지 일밖에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루 먹을 것밖에 만드실 수 없는 분처럼 40년을 초지일관 그렇게 하셨습니다. 뭔가 배우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슴에 심장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먹고 삽니다. 그것 가르치십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산다. 내가 주는 대로 먹으면 그러면 생존할 것이다. 그것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담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욕심을 내본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면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냈던 교훈입니다. 요즘
우리는 다시 광야에 서서 이 사실을 배우고 있죠. 좋은 자동차를 가졌는데 세워놓은 지 한 달이 넘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옷장에 값비싼 옷이 여러 벌 있지만 입고 갈 곳이 없습니다. 못 나가게 하는데 그옷 입고 어딜 갈 겁니까? 예쁜 옷 입고 병원에 갈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사실, 요즘처럼 철저하고 분명하게 배우던 시절도 없었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런 깨달음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두가 다 그런 걸 알 거야, 다 그렇게 깨달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난주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죠. 흑인이 백인 경관의 가혹한 체포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시위대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가서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약탈합니다. 수천 달러짜리 여자들의 용품 가방을 움켜쥐고 비싼 컴퓨터를 들고 도망하는 사람들 그 뒷모습을 카메라가 고스란히 잡았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 했으려고 저렇게 훔쳐가지? 그걸 뭐 했을까요? 지금 이런 시국에 몇천 달러짜리 백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아무리 화질이 좋은, 아무리 월등하게 돌아가는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가진다 해도 그것으로 도대체 뭘 할 겁니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게 하지 않으시면 손에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말하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살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광야를 이겨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매다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심판이었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들이 의지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그들도 움직였고요. 불기둥이 서면 그것이 며칠이 됐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기원전 1400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여 년 전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과 2020년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건너가는 우리는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꼭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도,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도 꼭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바라보아야 할 것,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뉴스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라고 했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노예에서 백성으로. 노예로 살아갔을 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졌을 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노예로 산 지 430년이 됐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 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우리는 모세가 40년 광야의 삶을 거의 끝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습니다. 지난 수요일 6월 3일의 묵상의 본문을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신나는 삶일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광야의 삶을 다 끝나고 또 다른 광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이 복되게 되는 비결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이번 광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입니다. 전염병이 시작된 지 6개월인데 감염된 사람만 7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세기 일어난 어떤 큰 전쟁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광야가 끝날 조짐이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불안한 광야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서로서로의 얼굴을 칭찬하며 반갑게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스크로 절반쯤을 가립니다.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서 참 좋다고. 그렇죠? 예. 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모자 푹 눌러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면 보이는 얼굴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러고 지납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치매들과 두렵고 누군가에게 병이 옮을까 봐, 내가 누군가에게 병을 옮겨줄까 봐 두렵습니다. 우유 한 병을 집어도 장갑을 끼지 않고는 집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세월이 계속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게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질병을 이기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과는 상관이 있었나요? 3,500년 전에 뱀이 튀어나오고 전갈이 득실거리는 땅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건 도대체 상관이 있는 얘기였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했고요. 전갈 밀어내고 뱀 피해 도망가던 사람들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과학의 힘을 기대하고 아예 소망조차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경제적인 도움으로 우리가 일어설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어려운 상황,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방법도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의 시편을 열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쉬워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도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바다가 갈라질지 하늘에서 먹을 것이 그렇게 쏟아질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얻은 축복들 아니었나요? 그 복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인내하기도 해야 해요. 본문 3절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담고 있죠. 자,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지면 아무 때나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사과는 사과의 철에, 무화과는 무화과의 철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져서 잎이 푸르고 청청해도 그 열매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가 여전히 헤매이고 있다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1933년에 대공황이 미국에 닥쳤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가 다만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맞아요.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생존에 건너낸 것처럼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의 땅을 건너갈 것입니다. 마침내 복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도 우리의 자손에게 시편 기자처럼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십시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교회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세상을,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정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 재정을 풀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교회를 지키셔서 더욱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의료진들이, 약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초유의 사태를 감당해야 되는 각 나라의 관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퇴치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조금 이루었다고 스스로를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권리를 주장하며 마땅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멋대로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던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혹 하나님을 잊어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가진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용서해 주옵소서. 옛 삶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어야 했던 저희가 책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득 퍼진 못된 병균을 깨끗이 닦아 주옵소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광야도 다시 지혜를 주셔서 치료돼도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복된 삶을 이루어 세상에도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